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왕도 연약하나 다 살았네. 물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누가 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옥기 있을 염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상이 깊은 샘이 되어 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처음이시며 나중이시며 이유와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동산세강교회를 세우시고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연초에 계획하고 세운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노예에서 주관한 주일학교 성경 및 암송대회도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고 이웃 어르신들 식사 대접 섬기기와 당 교회의 기둥인 장로를 세운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이신 김성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의 비전을 세워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잘 운영되게 하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중심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구촌은 전쟁의 소리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먹지 못해 굶주림이 없는 평화가 빨리 도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세우신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랑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가 17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칭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전화되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023년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린 적이 어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며 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마라나타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자,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을 드시고 왼손잡이로 왼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짝 드십시오. 이렇게 어깨가 이 귀로 갈 수 있도록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올라가는 각도까지만 하시고, 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시면 됩니다. 태진아 아시죠?
태진아가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하던가요? 미안해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손 내리십시오. 예, 마라나타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마라나타라는 뜻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꼭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정말로 온다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오실 것 같으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실 리가 없다. 실제로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나 분명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도전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약속하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또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의 개념 속히라는 단어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사도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보게 되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이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히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그 속히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겠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왜 늦게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으시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형국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속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유는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것이 이 속히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과 재림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각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디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참으로 귀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큰 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13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번 정도 강조하는 말씀은 어쩌다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은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어느 나라 시계입니까? 오메가 시계 아시죠? 시계 이름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우리 영어를 이렇게 배우게 될 때에 처음에 뭐부터 배우죠? 뭐 A부터 시작이 되는 영어 알파벳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단어가 알파입니다. 알파.
그 다음에 이 헬라어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 그 뭐겠습니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구약 성경을 어디를 훑어보아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점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조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침표도 누가 찍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도 마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침으로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의 이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마침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느 유의 말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해병대를 제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입니까? 영원한 해병이죠. 예전에 제가 해병대에서 만든 달력을 본 적이 있는데 매달마다 이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또 여러분, 또 이 말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 호응되는 그런 말처럼 또 무엇이 그 달력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라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라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다라는 또 문구가 이렇게 답기처럼 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라면 나는 결코 해병대가 되지 않았다. 이 해병대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 자존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문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나 천국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15절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여러분,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실을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자기 행실이 어떻는가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따라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두고 사도 요한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학생들이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에 시험 쳤을 때 성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수준으로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한 50등을 했어요. 내가 전교 50등을 했는데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적어도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이전처럼 공부해서는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내가 50등 했을 때 잠을 8시간 잤다. 그러면 여러분, 잠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4시간, 5시간 이상 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휴대폰이나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걸 여러분 사용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근데 이걸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는 가지면서 여러분 자기 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여러분 허투run데 시간을 쓰는 것은 줄이려고 학생들이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노력이 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시고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를 키운다고 하게 될 때 불필요한 가지들은 여러분 다 쳐주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나무가 여러분 자랄 준비가 시작된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 때에 맞게 비료를 적정하게 그렇게 잘 주고 그리고 여러분 적절하게 햇빛을 잘 쐬어주고 또 바람도 잘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혹여 벌레가 먹지 않도록 여러분 약도 그렇게 신경 써서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 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내년에는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나무가 자랄 때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비료를 적절하게 주지도 않고 여러분 농약도 제때 쳐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가을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을 때에 농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진영은 이제 단감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단감 농사가 올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단감 농사가 많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단감 농사가 예년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탄저병이 들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탄저병이 왜 들었는가라고 살펴보게 되면 올해 이제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습도가 높은 그런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단감 농사를 조금 지혜롭게 잘 지으려고 하면 그때에 습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한 번 아니면 2번 좀 더 많은 횟수에 뭘 쳤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적절한 약을 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런 병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농약을 제대로 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년처럼 똑같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고 농약도 그렇게 똑같이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에 맞게 한 번 내지 2번을 더 치지 않으니까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자연의 섭리에 우리가 여러분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단감 농사를 지으셨다가 좀 실패하신 분들은 그런 현수막을 가을에 좀 걸었습니다. 탄저병 때문에 단감 농사가 망쳐진 것 이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지원하라.
혹은 농협에서 전혀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달라는 식의 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봄에 좋은 비료를 적절하게 잘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약을 쳐야 할 때 한두 번 딱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한 해의 농사가 다 어그러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 주간에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우리가 구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이 14절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될 가능성보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성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일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는 배부르게 먹자.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하겠다. 마음 먹고 오늘까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작되는 내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일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까지만 또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책 소개를 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다윈이 자기 개발서를 쓴다라면, 이런 책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잠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을 노력할 것인가, 생물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발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자기 개발서인데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잠깐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자면 우리는 다 누구의 후예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조가 죽어버렸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손조들이 끈질기게 생명을 잘 유지했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났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냥하고 채집한 것을 오늘 하루 다 먹어버리면 또 힘들고 먹을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혹은 2, 3일을 대비하고 한 주나 이걸 대비해서 오늘 다 먹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좀 남겨두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 음식이 많고 채집한 식량이 많으니까 일단 오늘 먹을 수 있는데도 최대한 다 먹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예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후손이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우리가 후손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후손이 아니고 두 번째 부류의,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부류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이렇게 여러분 최대 한 며칠 정도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물만 먹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최대 한 며칠 동안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책에 따르자면 2달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2달을. 그러니까
이 2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겨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추운 겨울에서 거의 봄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를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후회들이냐면 먹을 게 있을 때에 내일은 모르겠고 마음껏 먹었던 그 사람들의 우리가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먹다가 확 굶어버리면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굶다가 먹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능 자체를 그만큼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8시간 잤는데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6시간 자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겠다. 마음 먹기는 쉬운데 실제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골초로 살았는데 내년부터 담배를 좀 끊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쉬운 일 같고 참 당연한 일 같지만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깨닫는 말씀이 있고 내가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내일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까? 깨닫는 오늘부터 깨달은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은 밤새 뭐라는 겁니까? 죽기가 쉬웠는데 안 죽고 살았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 없이 생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춘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 민족이 보냈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는 정말 여러분 식사를 했는가라는 사실도 물어보는 것이지만 당신의 일상에 큰 이상이 없습니까? 정말 식사는 잘하면서 굶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우리 문화적 배경과 삶의 배경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사한 것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오십니다 정도로 그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성도가 어떻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자밥이 되거나 로마에 의해서 끌려가서 형틀에 묶여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때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인사는
단순히 거칠의 인사가 아니고 정말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겨냅시다. 성도님,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라는 의미가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한 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과 어떤 형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고대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무엇이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회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1월 7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12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저녁 8시 송구역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 중 성찬식과 봉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영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조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김윤호 집사님, 박조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감사 제목이 많아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 모든 일하는 생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요한 또 천지민 집사님 가정, 또 차인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공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집사님 가정인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직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요한 집사님과 우리 천지민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자녀 차인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인 들으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